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자인데요,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화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보고 삶으로 녹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오해하고 있어요. 감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왔다는 거 아시죠? 생각하는 데서 땡큐가 온 거예요. think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좋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고마우면 안 감사, 고마우면 감사.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내게 최상의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불만이 막 가득해요. 불만이야. 이걸 왜 주냐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생각이 높지도 넓지도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에 그 신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부족하니까 300만 원 더 내라 인간아. 이렇게 이렇게 점집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그럼 딱 돈을 준다고요. 정성이 부족해.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정성이 부족해. 그럼 자꾸 돈을 내. 자꾸 내면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은 뭐 하냐니까, 그 신을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모세야 호렙산에서 그렇게 모세를 불러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뭔가 노력 정성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순종하는 그 삶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끊임없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정성으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뭐 더 그러면 이제 복이 이게 가장 커. 일단 조건을 제가 제시했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야. 그럼 뭐 더 받고 싶으세요? 이제 없잖아. 이게 가장 크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거 구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닌가요? 더 있나요? 가장 큰데, 근데 이게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보다 뭔가 큰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파트를 좀 크게 줘야 되고, 차를 좀 큰 차를 사야 되고, 뭔가 더 좋은 직장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것이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정성을 들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뭘까? 오늘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삼키는 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광풍이 있고 삼키는 불이 있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 와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뭐 받으러 올라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몸은 광야에 있는데 출애굽 해놓고도 아직도 그 정신은 어디가 있다고?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신들은 어떤 거냐? 정성을 들여야 됐거든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신앙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오늘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옛날에 믿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더라.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애굽에 믿었던 신들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냐니까 과거에 그 신앙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뭘 해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50편은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10편 50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10편 50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처음에 여기는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나와 있어요. A Psalm of Asa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다.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요, 다윗의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그 다윗 성가대의 가장 수장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인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선견자이기도 하지만 주 업무는 뭐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업무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거를 기록했다. 그런데 아삽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실까요? 제대로 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10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제는 14, 15, 22절입니다. 뭐냐? 14, 15절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성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편 여기 나오는 게, 그러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어차피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는 분, 아멘.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 드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싶은 분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주제예요. 1절 6절까지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달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기만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 안 당한다. 그 이야기를 1절, 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7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7절에서 15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원한단 말입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예배를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원하고 마음을 원하는데 사실 예배하고 마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 가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 가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는 삶이 없는 예배. 뭐라고요? 뭐가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다가 재물을 들고 온 이 재물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사람들이냐 하면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들요? 하나님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 22절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 재물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니까 23절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예요?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삶의 예배라고요.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의 예배. 내 오늘 여기 드리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삶 속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봐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그의 행위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길, 태도,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 그 태도를 취하는 거, 그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게 삶의 예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절부터 이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6절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심판을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니까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뭐 생각하라고요? 1절에 6절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5절까지가 무슨 분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찢으리라. 찢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니까 배가 고픈 야수가 먹이를 이렇게 딱 확 달려가가지고 막 탁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뜯어가 찢지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찢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야수가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오늘 찬양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성가대니까 이렇게 해서 본다고요. 성가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저쪽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봤다 이 말입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서서 성가를 하면서 재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삽이 봤는데 내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자기가 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더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삼중칭호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1절에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번 부른 거예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은 홀로 계신 한 분이신데 이분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요. 우리를 불러야 되는데 왜 세상을 불렀냐 이 말이죠.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세상을 불렀어요. 지금 이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불렀을까? 구원을 위한 초청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을 불렀다는 거는요, 4절에 5절에 보니까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사람들, 나는 그들의 심판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정에 누구를 불러온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온 거라고요. 야, 저 예수정이도 어떻게 살았는지 말 좀 해봐. 이리 와봐봐. 너 이쪽에 정인석에 서 있어. 자, 김개똥이 빨리 이야기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 본 거 이야기해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인이 누가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이야기할 게 없어. 이미 심판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심판받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자기 백성들이, 오늘 50편은 뭐냐니까 자기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냐고. 그런데 오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을 불러고 물어볼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2절 한번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빛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신적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분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뭐가 있었다? 불이 있고 광풍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밝히시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에서요? 21절요.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잠잠하게 계셨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판 같은 거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주구장창 만약 쭉 영원까지 잠잠하신 분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시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도들은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베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 언약은요 뭐냐니까 그 죽은 고기, 피가 흐르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죽여가지고. 그럼 뭐 이거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니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 지켜야,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갈라놓은 요 고기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베리트, 그게 카라트, 잘라낸다.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우리는 뭘로 하나님과 언약했다고요? 예배 가지고. 예배 가지고 언약했다고요. 보세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하고 지금 아삽이 보는 심판이 틀리죠. 생각하고 달라요. 아삽이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물은 들고 오는데 뭐가 없다고요? 삶이 없어. 그걸 본 거예요. 저 심판 당하는데 이걸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로 서 있던 아삽의 눈에 뭐가 보였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보인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이거구나. 저렇게 마음이 없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제물만 들고 나오는 공허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거를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이 아삽이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없다니까요. 이미 심판 받았는데 뭐 지옥행이요. 특급 여자 탔어. 그건 상관없어. 그럼 우리에겐 지금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싫어하신다고요? 제물 싫어한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나는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해갖고 저건 이제 오늘 심판 이리 와봐. 심판 서. 너 이거 1, 2, 3, 4 잘못했지? 그럼 너는 이제 벌 받아. 그러면 뭐 다른 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판 끝났잖아. 강지원 이리 와.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면 끝난 거잖아요. 예를 들었는데 집에 울지 말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리라, 내가 정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언하리라, 우드라는 말은 정언, 경고란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인가, 너 똑바로 해라고. 경고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경고. 심판은 바로 심판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타는 불, 잔물 불 가지고 와서 그냥 나다카 아비우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나와서.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정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된 회복된 예배 드리라 이게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심판 받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불른 목적이 끝 사형 언도 땡땡땡 이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회복시키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1차 경고다.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 직역을 해보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 재물 때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져온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다 드렸다니까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희생제물 드린 일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했어요? 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태도, 마음. 태도와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는 뭐냐니까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뭘 안 했다고요? 그냥 마음을 안 드리니까 이게 그냥 제물에 그냥말로 제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니까 가서 그냥 양 한 마리 들고 가서 그냥 그때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뭐 없이 마음 없이 내 이거 제물 드리면 내 업무 끝이다 이제. 오케이. 그리고 끝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그 제물에 나 관심 없어. 내가 네가 제물을 안 드렸다고 내가 너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네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 너는 왜 네 삶에 관심이 없냐?
내가 네 삶을 본다는 걸 모르냐 지금? 그냥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그 제물 들고 와서 내 마음을, 네 삶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있는데 나를 그 제물 가지고 달래고 위로하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스스로 위안 삼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 마음이 없고 삶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울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들은 살림의 짐승들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누구 거라고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 들의 짐승도 내 것.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네한테 말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 피 마시겠느냐? 다 내 건데 이놈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재물만 갖다 놓고 마음도 없이 삶도 없이 갖다 놓고 나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재물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이 다 나한테 속했는데 내가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다 내 건데 네가 재물만 들고 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지금 산 재물이 돼서 오냐고요. 내 삶이 따라오는 산 재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0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하고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이미 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고만 오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요. 뭐만 밟는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요, 마음이 없고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요? 가정스럽다,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50편의 주제와 이사야서 1장 10절에 17절의 말씀이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물 가져오는 거 마음도 없이 삶도 없이 가져오는 그 재물 그냥 그만두라. 내게 보이려고만 오는 행식적인 예배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의무감에서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내 마당만 지금 밟고 있구나. 너는 마음도 없이 삶도 없이 네 삶을 일주일 내내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갖고 지금 예배 드린 이걸로 나를 보고 이거하고 저거 상쇄시켜 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오는 행식적인 예배 그만두라고요. 그런 재물은 헛된 재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재물은 하나님에게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춤추시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이 되어가지고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짜라고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지 않는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 재물로, 헌금으로, 마음도 없이 삶도 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만당한다, 기만당하지 않는다. 기만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셌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름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모르시겠냐고요. 낱낱이
발가벗겨집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지요. 하나님은 10길 물속뿐만 아니라 한 길 사람 속 다 알아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재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억을 드려도 재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재물을 던져놨다? 이게 뭐냐? 이 재물 던져놓은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무당 종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당 종교가 믿는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의미 없는 재물을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나는 드렸다라고 자의하고 나는 드렸다라고 서로 내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드린 재물, 그 드린 사람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시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마음을 드리면 되지요.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든 그게 크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고요, 제 삶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렇고 뭐라고 하냐, 그게 14절이거든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냐? 갚아라. 그런 사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네 15절에. 그러니까 오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이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다른 말로 카리스,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자기 거니까 받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게 뭐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돼. 상한 심령.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 물질에 담긴 마음, 그 물질에 담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받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좀 부족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다시 내가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벨사살 왕이 바빌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니까요. 이게 달아도 될까? 무게를 달아도 될까?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이 상한 심령으로 왔나, 삶의 예배를 드리나, 마음 있는 재물을 드리나 달아보시고 달아보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중량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21절은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16절하고 21절은 악인에게는 악한 사람, 신약에서 이거 위선자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여러분,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율례를 뭐 한다고요?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뒀다, 이 말을 시온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적어도 선생이란 말이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은 뭘 가르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빠삭하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박사예요. 그런데 삶이 어떻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도 부족한데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과 뭐하고 연합은, 도덕하고 연합하면 자기는 뭐예요? 난 도덕하고 연합했다. 성령하고 연합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도덕하고 연합하면 뭐 됩니까? 에? 도둑놈 되지 뭐. 보세요. 가늠하는 자들의 동료가 됐다. 가늠하는 자들과 한편 먹었다. 뭐가 된 겁니까 이 사람은? 가늠하는 사람 된 거죠.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도덕이 되고 뭐가? 가늠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윤리의식, 도덕의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13절부터 17절에 이사야 1장 13, 17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 줄 아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들을 다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지 않아. 내 손에 피가 가득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도 뭐 절기마다 1년에 3번씩 나한테 보이러 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내한테 드린다고? 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래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내 입을 악에게 내 입을 누구한테 내줬다고? 이 다 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혀로 뭘 꾸지고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네 행제를 공박한다는 말은 이 말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박 다 바르거든요. 말로 공격해서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는 말은 중상모략으로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입도 어떻다고요?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입으로도 거짓말하고 행위로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재물도 드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요? 말씀도 가르쳐, 말씀도 전해. 신통방통하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세어보고 또 달아보고 세어보고 가만 보고 잠잠하게 있었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21절에 내가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같은 줄로 생각하냐?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그냥 마음이 없는 재물 갖다 드리고 삶이 없어도 그냥 괜찮겠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지어도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이래도 되겠다, 전해도 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삶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삶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생명록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모르고 여러분도 제 삶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또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반드시 재림하심으로 세상에 끝은 오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심판받는데 상급받는 심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 악한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누구 잊어버렸어? 하나님.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별해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방 종교처럼 뭐 제물로 달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예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그 삶을 옳게 하는 예배, 삶의 예배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자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심판자, 그 하나님을 옳게 알고 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세요. 근데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는요, 거꾸로 뒤집으면 복이 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오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남은 또 반년 동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그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를 날마다 돌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